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나 재림의 날에 순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시공간의 제약 아래에 있지만 재림의 날에는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날까지 살아남은 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나 시간적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잘못된 종말론, 거짓말을 가르친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 심판의 날이 매우 가까이 왔다, 언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은 지금이거나 내일일 수 있고 그 날은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 물리적으로 떨어진 시간인 듯 보이지만 실제 같다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예언하는 것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예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앞날을 모른다고 믿는데 어리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과 정반대로 자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안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나 반드시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합니다. 때와 계절, 시기에 대하여 너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쓸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믿는 형제 가운데 죽은 자도 생겨나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가르쳤던 것입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날, 주의 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주의 날, 재림의 날은 밤에 도적이 찾아오듯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2004년 12월 26일 성탄절 다음날 인도양 바다 밑 30km 지점에서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의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여 인도양 주변 여러 해안 지방에서 30만 가까이 일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결혼, 신혼여행지로 인기가 많았던 태국 남부 푸켓에서 한국인들 몇 사람도 사망을 했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한순간 인생을 도적당한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 재림의 날뿐만 아니라 개인의 종말, 마지막 날도 밤중에 도둑이 찾아오듯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날, 그리고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종말도 개인이 그 종말을 안다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꾸릴 수가 없습니다. 푸켓에 신혼여행을 갔던 그 부부도 그 전날까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던 거죠. 실제 만약에 12월 26일 날 푸켓에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자신의 삶이 거기에서 끝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신혼여행을 갈 일도 없고, 그리고 그 전부터 알았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연애도 할 수 없었고요. 그들이 또 뭐 공부를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자신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을 할 때 뜻하지 않게 파멸이 닥친다, 갑자기 고통이 닥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이 평안하고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전이 깨어질 때는 아이를 낳는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심한 고통이 급작스럽게 닥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안전, 평안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이 닥치는데 결코 피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자든 비신자든 개인의 종말은 반드시 임하고 피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세상의 종말, 예수의 재림의 날도 반드시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이 세계 최강 미국. 그러나 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안전합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전쟁이 없습니까? 지난 LA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도 안전과 그리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그런 일이 닥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또 묻지마 총격 사건이 막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학가에서 전혀 뜻하지 않는 순간에, 정말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총을 들고 나타나서 총을 발사해서 난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도적질 당했습니다. 지금 성경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평안과 그 안전은 언제든지 깨어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멸망이 닥친다.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자의 해산을 알고 있습니다. 10달이면 해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해산할 때 갑작스런 고통이, 산통이 닥치듯이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하고 안전한 그 삶 속에 갑자기 산통과 같은 급작스런 고통과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한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의 삶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바른 의미는 문맥과 킹 제임스 영문 성경, 헬라어 원문을 참고해 보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과 다르게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But you brethren are not in darkness, that the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 그날이 성도들에게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성도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이 임하더라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혼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번역하면 믿는 신자들에게 종말은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갑자기 죽지 않는다라고 잘못 이해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형제들에게도 그날은 도적같이 닥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않아서 혼란이 없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날 그날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도적과 같이 벼랑간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늘 종말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어둠 가운데 있지 않다,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개인의 종말, 세상의 종말, 그날이 도둑처럼 찾아오더라도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혼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똑같이 종말이 닥치는데 그 날에도 성도는 빛 가운데 있다,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4절의 말씀이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에서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부정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이 도둑같이 실제로는 믿는 사람에게도 도적같이 그날 종말,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이 닥칠 수 있는데 도적같이 닥칠 수 있는데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그날이 혼란의 날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아니라 빛의 날이라는 거죠. 그날도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어서 아무런 혼란이 없다는 거죠.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혼란과 어둠과 죽음이 아니라 평온함과 그리고 질서 있는 것과 그리고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의 말씀이 다르게 읽어야 된다. 제가 헬라어 원문도 살펴봤는데 뒤에 이 도적같이 우리의 삶에 그날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부정의 말이 없다는 거죠. 부정의 말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는 자에게도 도적같이 그날이 임한다는 겁니다. 임하지만 그러나 밭이라고 앞에 문장이 있습니다. 밭. 그러나 너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다. 혼란 가운데 빠져들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 모두가 세상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언제 닥치더라도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밤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자신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복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바울 일행들이 지금 뭐라고 비난받고 있습니까? 사이비 이단이다. 유대교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이비고 이단이고 어둠이라고 지금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비난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고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게 밝혀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렇게 밝혀질까요? 개인의 종말일 때, 종말이 닥쳤을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닥쳤을 때 명확하게 밝혀진다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개인의 종말과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혼란과 어둠과 파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그리고 바울 그 일행들은 그날이 이 종말이 닥쳤을 때 그날이 빛의 날이라는 거예요. 빛의 날. 오히려 그날이 죽음, 슬픔의 날이 아니라 빛의 날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고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도 킴 제임스 영문 성경과 헬라어 원문을 참조하면 그 뜻이 명확합니다. 다른 이들은 others 그리고 헬라어는 리포스에 해당되는데 헬라어 사전에서 남아있는 나머지의 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보면 술 취하지 않고 늘 주의하며 사는 남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은 잠들지 말자, 깨어 정신을 차리자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술 취하고 주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살지만 그러나 술 취하지 않고 주의하는 소수 남아있는 사람들은 함께 깨어 있자는 것입니다. 이미 다 세상에 다 휩쓸려서 다 떠들어 가버리고 소수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만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자라고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간단한 말씀이지만 말씀의 뜻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영문성경과 문맥을 생각하여 뜻을 풀어서 이해를 하면 현재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밤 가운데 잠들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고 현재도 자고 있고, 현재 술 취한 사람들은 밤에 술 취했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술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밤이 내려왔을 때 그 가운데서 잠을 잤다. 진리에 눈을 감았는데 계속 눈을 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밤이 찾아오자 세상 재미에 푹 빠졌는데 계속 술 취한 듯 세상 재미에 빠져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진 성도는 밤이 찾아왔을 때에도, 유혹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도, 그 밤에도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온통 밤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면 즐거움이 매우 많은 세상이고, 믿음으로 살리면 온통 지뢰밭이고 고통과 시련뿐입니다. 이런 밤에 잠든 사람들은 계속 잠들어 살 것이고, 이 밤에 술 취한 사람들은 계속 술 취해서 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둠이 임했을 때 믿음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 말씀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니 무식하게 자지 않고 기도하는 척, 철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밤에 안 자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밤에는 자야 합니다. 밤에 무식하게 안 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두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등불을 켜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고 합니다. 세상이 부유하고 즐거움이 많더라도, 세상이 온통 부조리와 거짓말이 난무하더라도 낮에 속한 우리들은 술 취하지 말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 투구를 쓰고 살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쟁터로 나가는 로마 군인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군인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가슴에 화살이 뚫을 수 없도록 철 또는 가죽으로 만든 가슴판, 호신경을 붙이고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를 쓰고 나가는 모습을 상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가슴에 붙이는 호신경, 가슴판을 믿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진리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충성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확고한 진리에 대한 믿음, 확신이 없으면 유혹에 빠지고 인생 전쟁에서 화살이 심장을 뚫고 지나가 버립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의 소망이라고 바울이 지칭을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인생 전쟁터에서 죽음, 실패가 두렵게 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호신경, 투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입니다. 지금 로마 이 군인의 이 무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옛날 영화에 보시면 가슴판에 로마 군인들이 가죽이나 이런 철을 이렇게 가슴판에 대고 있습니다. 화살이 날아와서 심장을 뚫지 못하도록 가죽이나 철을 이렇게 덧대는 것, 이것을 호신경이라고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진리, 이 확고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그 진리를 가슴판에 딱 붙이고 있는 것이 호신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구원의 투구는 뭐냐? 이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언제 내 머리에 칼이 와서 꽂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투구를 쓰고 있으면 칼이 날아오더라도, 화살이 날아오더라도 나의 머리는 보호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살면 온갖 화살과 칼이 나의 머리로 날아옵니다. 비난하고 욕하고 그리고 온갖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화살이 두렵고 원래 칼이
날라들고, 이게 지금 신자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이 악하다고 하면서 칼이 날라들지 않는다. 이 고난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과 짝하면서 이 악의 편이라는 거죠. 악의 편에 있으면 아무런 위험이 없다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고난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믿음, 이 사랑에 대한 호신경과 구원의 투구가 필요하다. 고난과 위협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존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노하심, 진노, 실패를 위하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죽음과 실패,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갑작스런 죽음과 질병, 어려움에 빠진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 노하심 가운데 있다, 그러니 회개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진노하심, 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죄악으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 분노로부터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갑작스런 죽음과 질병이 우리 성도들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에게는 구원이 있다.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 물질적 관점으로만 보면 건강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번듯하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들,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건강과 물질과 평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네가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사니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일 수 있죠. 아무런 이 어려움도 없고 평안이 넘치고 그냥 아무런 그 삶에 어려움이 없는 그 사람,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비난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지옥 가고 있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가난과 기근과 이 전쟁을 겪고 있다면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기에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맞다는 겁니다. 무조건 어려움이 있어야 된다, 고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자신의 아무런 선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계없이 자신에게 평안이 있고 자신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개돼지처럼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복받은 줄 알고 있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그 사람의 그 평안한 그 개돼지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다면 그 삶은 오히려 지옥 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진노하심, 분노하심의 삶일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려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라고 했더니 진짜 안 자고 있다면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떤 상태로 있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다.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건강하게 살고 아무런 핍박도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 진노하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환난과 그 다음에 어려움과 고난과 기근과 전쟁 가운데 살고 있으나 그러나 자고 있으나 깨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화를 하라, 덕을 세워라 라고 권합니다. 유대인들이 개종한 예수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상황에서 현재 잘하고 있다,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너희들이 잘하고 있듯이 서로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교화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인들이 너희들 잘못 살고 있다, 너희들 미쳤다, 너희들은 틀렸다 라고 계속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상황입니다.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이 개종하여서 예수교,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너희들은 틀렸다, 엉터리다 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러나 서로 잘하고 있다,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서로 위로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면 교회 성도는 서로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해한 부분을 말하고 들은 두세 사람이 그 말씀의 뜻이 진짜 그렇다라고 동의를 한다면 서로 그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교육자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도 떠나와서 지금 있고, 그리고 지금 이 디모데도, 그리고 그 신라도, 누가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와서 지금 바울과 함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데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다. 그 말씀을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이 깨달은 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것을 깨달은 바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 성도들이 듣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했을 때 동의가 된다면 그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만이 말씀의 은혜가 된다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목사님이 오히려 지옥으로 이끄는 아주 그냥 지옥 열차의 이 운전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미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말씀, 이 편지, 이 조그마한 말씀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다. 신약교회는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목회자가 없다, 가르칠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노동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훈계도 하는 실라, 누가, 디모데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깊은 이해, 알미 있기를 간청한다고 합니다. 실라, 누가, 디모데를 깊게 이해하라, 잘 알아야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 떠받들어야 한다, 모셔야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떠받들어 모셔라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이 말씀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교사와 목사와 전도자들을 떠받들어 모셔라. 그냥 알라고 하니까 그냥 아주 높은 사람으로 대접을 하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떠받들어 모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오히려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떠받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귀하게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너희가 알라라고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 바울이 살았던 그 삶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그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의 삶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주 커 간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설교 말씀, 이 설교 시간에 설교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근데 저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데 그 친하게 지내는 이유가 제가 재미가 있어서, 사람이 괜찮아서, 아니면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덕볼 게 있어서 친하게 지내라, 알고 지내라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오그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오그노가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서로 공유하라, 이해하라. 그래서 서로 알고 지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한 성도, 그리고 교사와 목사와 장로들을 서로 친하고 알고 지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서로 알고 지내고, 그리고 서로 이 바울이 알고 지내라, 그리고 그 사람을 뭐 떠받들어 모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일이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13절,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고 합니다. 실라, 누가, 디모데, 그들이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을 사랑 안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라,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높게 생각하라, 귀하게 섬겨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을 높게 평가하라,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발언과 달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목사, 교사를 높은 사람, 귀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복음과 진리,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동기, 목적, 이유를 높게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그 일에 나도 동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서로 평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목사와 장로가 수십 년간 오랫동안 패를 나눠서 반목하고 대립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속으로 막 그렇게 반목하면서 대립하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이유는 첫 번째 경우 목사가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이 복음 진리를 가르쳐 지키는 것이지만 장로가 동의하지 않거나 장로는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 장로가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일, 진리를 지키는 것이나 목사가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이 장로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대립하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목사와 장로 모두 하는 일의 동기, 목적이 복음, 진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없다면 위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인데 수년째 저 상태로 평화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 가르치는 사람의 그 사람의 목적, 동기, 내면의 이유를 잘 살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살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엉뚱한 동기, 엉뚱한 이유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는 이 구도를 세 가지 경우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와 이 장로가 대립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평화가 없는 이유, 이건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세 가지 중에 하나다. 목사가 잘못됐거나, 장로가 잘못됐거나, 목사와 장로가 전혀 엉뚱한 동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됐다면 목사가 그 자신이 하는 일의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가 잘못된 동기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그러면 장로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와 장로가 모두 이 자신들이 하는 일의 동기가 복음과 진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이라면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든 목사든 장로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든 목사든 장로든 잘못된 동기를,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라는 거죠. 이 목회자가 자신이 목회하는 이 내면의 동기를 이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목회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장로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유가 내 자신을 의시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자기의 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지, 그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고 교회에 목회를 하는 것이 동기가 잘못되었다면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그 교회는 평화가 없다. 전쟁터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여러 구성원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 교회 안에 그냥 평화가 없고 전쟁터인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수두룩한데 그 이유는 뭐냐? 어떤 한 사람의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내면의 진짜 동기가 말씀과 복음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4절,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합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무질서한 사람,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제멋대로 하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사람에 대하여는 경고를 하라, 따끔하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좋은 게 아니라 제멋대로 하면 심하게 말하라고 바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심하게 꾸짖으라 라고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이 약한 자들에 대하여는 위로를 하고 약한 사람들은 지지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할 것을 강구합니다. 교회 안에서 따끔하게 경고해야 하는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사람, 무질서한 사람이고, 마음 약한 사람은 경고하고 그렇게 꾸짖지 말고 위로하고, 약한 사람은 도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내를 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교사가 학생을 가르칠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멍한 상태로 계속 남아있다면 답답하고 쉽게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럴 때 인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인내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합니다. 너희들끼리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 양쪽 모두를 대할 때 항상 선한 것, 옳은 것을 따라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때도 옳지 못한 것, 바르지 못한 것을 선택하고 따르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목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지 주의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이든 그 누구든 그 사람의 거짓말을 비난하고 비판할 때 자신의 목적, 의도, 동기가 악을 위하여 악행을 하는 게 아닌가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과 맞서 싸울 때라도 그 싸울 때에도 자신의 동기를 잘 살피라는 거죠. 자신의 목적, 의도를 잘 살피라는 거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하여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때리는 사람에 대하여 선을 베풀어야 한다. 대갚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때리고 빼앗는 사람에 대하여 비난하고 단죄할 때, 죄를 징치할 때 악한 목적으로 악을 행하게 되는 게 아닌지 주의하라, 조심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최근 서울 서희초 교사의 자살로 인하여 주호민이라는 만화가의 일이 언론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호민의 자녀가 장에 문제가 있었는데 옷을 벗는 등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특수학급으로 배정이 되어 격리가 되는데 자기 자녀의 행동이 다른 자녀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격리 처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특수교사를 형사고발하여 일반 학급으로 옮겨질 줄 알고 특수교사의 질책, 훈육을 몰래 녹음하여 형사고발한 사건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누군가의 잘못을 징치하기 위하여 고쳐놓기 위해서 비난하고 단죄할 수 있으나 잘못 생각하면 자신의 내면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잘못, 약점을 파고들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악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악을 위하여 악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호민의 경우가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지금 이 주호민이가 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특수교사 선생님의 잘못이 허물이 있습니다. 그 허물을 파고들어서 결국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이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려는 동기가 아니라 실제는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공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런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를 잘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악을 갚지 말게 하라라는 말씀이 이런 말이라는 거죠. 그냥 무방비로 당해라. 무방비로 그 사람이 속임을 당하고 돈을 빼앗으면 빼앗김을 당하고 그렇게 무방비로 당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을 고쳐놓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그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 악한 사람의 악한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 악한 상황을, 이 악한 범죄 상황을 오히려 악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삼풍백화점 지하에 무너진 그 지하에 몰래 내려가서 기금속을 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악으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삼풍백화점이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내렸는데 그 사람들의 죄악을 오히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는데 기회다. 그 사람들의 악을 기회를 삼아서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 백화점 지하에 몰래 내려가서 귀금속을 훔쳐 나오는 그런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성도는 앞에
악한 인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악한 점,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이 모자란 것을 악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의 그 악한 이 잘못을 징취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의 악을 고치려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맞으나 오히려 그 악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구하겠다.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꾼이 돈을 많이 사기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기꾼이 돈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현금을 몰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악한 놈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놈의 악한 놈의 돈은 훔쳐도 된다. 어차피 그 놈이 얼마 가지고 있는, 얼마나 사기쳤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돈을 훔쳐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악한 놈의 돈을 훔쳐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지옥 갈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5절에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항상 선을 선택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호민 같은 사람들이 참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도 악을 미워하고 악을 비난하고 악한 놈들과 대립하고 싸우지만 실제로는 악한 놈이 흘려놓은 콩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거짓을 비난하고 막 하다 보면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악한 놈이 죽어서 이득을 남겨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이득을 취하는데 정신 팔리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놈이 자빠져서 쓰러져서 자빠질 때 그때 그것을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늘 항상 이 악한 자들과 대립하고 싸우고 진리로 맞서 싸울지라도 늘 항상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잘 살펴야 합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실없이 실실 웃고 다녀라. 화가 나도 웃고 다녀라. 간 쓸개 다 빼고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진리를 알므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 어떤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억지로 막 이렇게 이상한 아버지 학교 이런 데 가면 이상한 걸 가르칩니다. 막 그냥 웃으라고 합니다. 억지로 웃으면 행복이 찾아온답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면 엔돌핀이 생기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면요, 오히려 더 깊게 슬픔이 찾아듭니다. 억지로 웃으시면 안 돼.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막 엔돌핀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 이것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므로 인해서 우리 가슴 깊숙이 생겨나는 기쁨, 이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평안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상한 대학교 가면 노인대학, 평생 대학 이런 데 가면 막 억지로 웃어도 엔돌핀이 생기고 삶에 활력이 생기고 참만해요. 정신병 만드는 정신병. 오히려 기쁘지도 않는데 막 기뻐하고 떠들고 돌아오고 나면 그리고 나 혼자 되었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오죽 내가 기쁨이 없으면 억지로 깔깔깔 대면서 웃었다. 인간이 원숭이도 아니고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진실한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마음속 깊숙이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가 확고하게 붙든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친다는 거죠.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마음의 원함이 끊임이 없다. 계속해서 필요가 생겨난다. 바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방구석이나 교회당에 앉아서 건강과 취업, 사업 성공 같은 소원 성취, 연부를 끊임없이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인하여 성도에게 바램이 생기고 소원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소원 성취, 연불로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진리,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소원, 바램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소원과 바램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거죠. 끊임없이 생겨난다. 넘치도록 그 기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엉뚱하게 쉬지 말라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괜히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개폼 잡고 있는 거죠. 예. 괜히 개폼 잡고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진리로 깨닫고 깊게 깨달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원함이 생긴다. 예. 끊임에서 필요가 생겨난다. 바람이 생겨난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해라. 싫든 좋든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를 해라 라는 명령이 아니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뜻하심이 있을 것인데 그 뜻하심은 너희가 그 일을 통하여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며 아쉬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 일하기 때문에 늘 불만과 불평, 원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아무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도우심, 하나님의 뜻이 그 일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이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니까 계속 감사하라. 계속 감사합니다. 막 말로 친절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일도 없는데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뜻이라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하심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동안 항상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을 하면 그 모든 일이, 이 모든 일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자기 일을 한다면 범사에 원망과 불평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억지로 감사하게 되고 억지로 이런 개판이 되고 있는데 엉망이 되고 안 되는데 감사하라니까 감사한다. 억지 감사한다. 억지 우선과 똑같은 거죠. 미친 거죠. 사이코죠 그냥. 교회가 미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신의 일이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잘 되는 게 없고 눈물과 한숨뿐인데도 감사하라?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감사할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삶에 눈물과 한숨밖에 없겠습니까? 우리 삶에 왜 눈물과 한숨밖에 없고 후회와 고통과 이런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들이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패와 좌절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주의 일이라는 거죠. 주의 일이고 그래서 이 주의 일 가운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에서 성령은 퍼뉴마, 바람인데 그 바람을 끄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성령은 진리,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면 대체로 맞습니다. 엉뚱하게 무당, 귀신, 신바람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무당, 귀신, 신바람으로 생각하면 이미 2단, 3단이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바울의 권면은 말씀으로 깨달은 바 진리를 실천하고자 하는 열정에 죄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주일 모임만으로는 안 되겠다.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겠다. 그래서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심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결심하면 죄를 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 조그만 실천을 비웃거나 좌절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엉뚱한 방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예언 같은 말과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저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닥쳐라입니다. 닥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리, 말씀에 대한 실천, 노력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마치 목사의 설교를 폄하하면 안 된다. 설교의 말씀을 비판하면 안 된다. 이딴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막 말도 안 되는 방언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외계어를 남발하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을 소멸하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은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성도들을 죄를 뿌리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언은 헬라어로 프로페티아,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프로페싱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약속을 뜻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그러니까 preaching and teaching under the influence of the Holy Spirit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서는 예언은 preaching and teaching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와 가르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엉뚱하게 이 예언을 구약의 예언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질 때 조선시대에 뿌리 깊게 형성된 유교 사상과 불교 그리고 천지신명 1월 성신을 믿는 무속 종교의 영향을 깊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무당의 접신, 미래를 점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무당의 점을 믿지 않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하여 예측, 추측, 전망은 늘 하지만 그 일을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예언들은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의 설교, 가르침들을 멸시하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수를 영어로 프로페서라고 합니다. 예언은 프로퍼시라고 합니다. 두 단어 모두 프로라는 뜻이 들어있는데, 말이 있는데, 앞서서 연구하는 사람, 앞서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프로퍼시, 예언이 아니라 프로퍼 사이언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단어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프로퍼시가 아니라 예언으로 번역되는 프로퍼시가 아니라 프로퍼 사이언스, 앞서서 말한 것들로 이해됩니다. 결국 앞선 설교, 가르침을 멸시하지 말라, 귀하게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설사 두 단어가, 그러니까 프로페시와 프로퍼 사이언스가 같은 예언이라 하더라도 구약과 신약에서의 예언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고, 지금 신약에서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그 설교하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죠.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모든 것을 증명하라. 어떤 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인지 밝혀지면 빠르게 꽉 잡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진리인지 증명하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알았다면
빠르게 꽉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리, 말씀을 꽉 붙잡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사이비, 거짓말을 신속하게 꽉 붙잡아 버립니다. 진리 말씀을 깨달아도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지만 사이비, 거짓말은 신속하게 붙들고 놓지도 않습니다. 이런 모순이 없는 거죠. 진리 말씀을 깨달았다면 사이비 신자들처럼 그 진리를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정상적인 기독교 신자들은 진리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 닭 쳐다보듯이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지만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그 진리가 나의 삶이 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소가 닭 쳐다보듯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진리가 아닌 사이비, 거짓말을 이 이단, 신천지, 통일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치 진리를 팍 붙잡습니다. 신속하게 붙잡고 늙어 죽을 때까지 놓치지 않는 거죠. 참 이런 거 보면 반대가 됐다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 말씀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이비 신자들처럼 꽉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거죠. 소자에게 냉수라도 한 잔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다면 그 냉수라도 내어놓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진리로 알고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옆에 목이 마른 사람이 있는데도 냉수 한 잔 내어놓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죠.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합니다. 악의 모든 외양으로부터 삼가해야 한다. 끊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앞서 모든 일들을 증명하라, 확인하라 라는 말씀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그럴듯하지만 거짓말, 위선, 악한 말이면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겉모양, 말이 선한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는 악이라면 내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경로우대라는 말은 그럴듯합니다만 곰곰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씀, 진리에 어긋납니다. 보성어부 오종근이 20대 남녀를 살인했을 때 나이가 70이었습니다. 나이가 먹었으니까 우대를 했어야 할까요? 성경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니 우대하라 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소자를 차별하지 말라, 동등하게 대하라 라는 말씀만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는 유교, 비진리, 거짓말이고 이유 없이 나이 때문에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높이지 말라, 동등하게 존중하라 라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나이 때문에 존중받을 필요도 없고 나이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는 거죠. 경로우대가 비진리, 거짓말이기 때문에 늘 이 문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싸움이 일어나면 네 나이가 몇 살이야? 라는 나이 드립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한국에서는 존댓말과 반말이 있다 보니까 싸우다 보면 항상 어디서 반말이야? 나이도 어린 게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거짓말, 비진리를 진리로 믿기 때문에 싸움, 분쟁에서 꼭 이런 말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 경로우대, 나이를 존중해야 된다. 이것은 비진리인데, 이 진리, 비진리인데, 이 비진리 때문에 싸움판에는 꼭 이런 문제가 한국인들이 싸울 때 꼭 이런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게 비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싸움판에 나이 드림이 튀어나온다는 겁니다. 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도 사람을 속이는 비진리, 거짓말입니다. 오는 말이 더러워도 진리라면 가는 말이 고와야 하고 진리여야 합니다. 반대로 가는 말이 더럽고 곱지 않아도 진리라면 오는 말은 진리, 고와야 합니다. 이 정치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오는 말도 곱고 가는 말도 고운데 거짓말, 위선, 악들이 가득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겉모양, 위선을 믿는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진솔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진실해야 하고 진리여야 합니다. 겉모양만 착하고 그럴듯하면 실제는 악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얼른 내다버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이 말이 비진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한국인들이 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선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겉모양만 그럴듯하면 비진리여도 그것이 거짓말이어도 그냥 곱다. 아주 곱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아주 까칠하고 그냥 듣기 싫고 뭐 역겨울지라 할지라도 그 말이 진리라면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양이 아무리 개차반 같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 말이 뭐 그냥 거칠고 아주 그냥 거칠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말이 진리라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1세기 당시에 그 예수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얼마나 거칠었겠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심지어 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출신도 아니고 저 변두리 나사렛 어촌의 목수의 아들이다. 얼마나 개판입니까? 이렇게 개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형편없는 그 겉모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산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한국인들은 겉모양, 그 다음에 자신이 이 다른 사람들의 그 염려와 걱정,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리와 비진리의 여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의존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조선 유교 사회 600년을 거쳐왔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유교를 먼저 우리 조상 대대로 유교를 뿌리 있게 실천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진리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칠어도 진리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보존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또 너희의 영혼과 온몸이 아무런 흠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보존되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에도 몸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의 질병,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보존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몸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건강하지 못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몸 건강에 너무 천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몸 건강, 이 예수교보다 더 심한 종교가 있습니다. 건강교. 이 한국에 유교, 무교, 다음에 건강교가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자신의 몸 건강에 너무 달라붙어가지고 그냥 옴쭉달쭉을 못합니다. 자신의 몸이 어떻게 될까봐 그냥 벌벌 떠는 거죠. 건강교가 아주 심각합니다. 예수교가 아니라 건강교를 믿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색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심지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신다고 합니다. 미쁘시다 라는 뜻은 킹 제임스 영문 성경을 보면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신뢰할 만하다 라는 뜻입니다. 페이스풀이죠. 페이스풀.
너희를 부른 그는 신실하다. 신실한 분인데 그가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주신 명령하신 분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 영생인 것입니다. 엉뚱하게 교회당을 크게 짓는다, 사업에 성공한다 등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다라고 했을 때, 신실하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을 때 그 일은 뭐냐? 이 사업과 교회당 건축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 영생이라는 거죠.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바울과 실라, 누가, 디모데가 함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할 교회, 사람이 점차 늘어나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하는 자신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 기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섬기는 것입니다.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고 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누구는 마음에 드는데 누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사람에 대한 호불호로 대하지 말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대로 살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를 거룩하게 껴안으라, 연합하여 도우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하라고 하니까 진짜 뽀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처럼. 서양 사람들도요, 잘 모르는 사람들 뽀뽀 잘 안 합니다. 뽀뽀하라는 뜻이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형제들의 문안하라, 이런 이야기는 서양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뽀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진리, 말씀으로 하나가 되라, 연합하라, 도우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은 그 형제가 전하는 말씀,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라면 그를 도와라, 그와 연합하라, 그와 함께 하라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를 껴안으라는 뜻이죠. 지금 한국 교회가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그 진리 하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바른 진리, 하나의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서로 연합하라는 거죠. 27절,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고 합니다. 바울의 편지는 모든 다른 성도들에게 읽혀도 좋다, 반드시 읽도록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명령을 주를 힘입어 하는 명령,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반드시 이 편지를 모든 성도들이 읽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설교를 준비할 때 꼭 이 말씀은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이런 바람을 주를 힘입은 명령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반드시 이 말씀은 깨달아야 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를 힘입은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편지가 끝납니다.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의례적인 것 같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신약교회의 믿음의 중요한 징표, 상징이었습니다. 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데 그 진리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모든 편지의 내용이 이 마지막 인사말에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의 이 편지의 요약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이 편지를 모두 읽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진리와 비진리, 거짓과 진리를 구별하여 바르게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진리, 비진리를 털어내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구원, 영생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